오순절후 12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6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는 것은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려고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또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여러분의 반가운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강단에 홀로 섰어요. 여러분은 또다시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 얼굴을 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된 것이 실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화도 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낯설기도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교회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하며 교인이란 이유로 깊이 대상이 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설교를 통해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큰 은혜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낯설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낯설음. 그야말로 낯설은 표현이었지만 제게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주님의 낯설음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고 누구를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도 말고 내 잣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누구를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도 앉지 말고 내 잣대로 판단하지 않고 딸의 질병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본, 더욱이 자신이 소문으로 듣고 있던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전혀 다르게 자기를 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개에다가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로 그 낯선 주님을 향해서 이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 겸손히 엎드리며 마침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간청한 가난한 여인처럼, 그리하여 딸의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르심받은 예배자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로지기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해야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에만 주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공예배를 포함해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야말로 함께함을 강조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반면 삶의 예배를 소리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실로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득불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된 이 상황이,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나 인식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했던 가정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귀중한 전환점으로 삼으면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모여 교제하며 공동체적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에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모쪼록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 중보하면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신앙이라는 한자어가 믿을 신, 우러를 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 갈렙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온전히 쫓는다, 온전히 따른다란 말은 사냥개가 목표물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만, 하나님을 향해서만 전력 질주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 흔들림 없이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19번째 하나님 나라 파장을 일으키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라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되 전심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빌리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이었던 그니스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그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유다 지파의 수령으로 갈렙이 먼저 가게 되고요. 가나안 땅을 각 지파의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도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갈렙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40세 때 모세의 명에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고, 출애굽 1세대 중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한 후 85세가 되어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요청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거 4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5년 전 40세의 갈렙의 신앙과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갈렙의 신앙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이 있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움이 있었다. 먼저 40세의 갈렙의 신앙을 보십시오.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타난 갈렙의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과거 이야기 속에 뗀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어요. 장소는 가나안 땅이 바라도 보이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불신앙의 사건 속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하셨고, 명령받은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에 가나안의 여러 곳을 탐색하고 돌아서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기름진 축복의 땅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부족들은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고 철병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가나안 중심부 헤브론에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들은 거기까지 사실대로 보고했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불신앙적인 모습, 가나안 정복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장담하는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보면 8절에서 밝히고 있는 듯이 그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대표들 아닙니까? 소위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할 리더들입니다. 그렇다면 응당 신앙에 따른 믿음의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 불신앙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낭망하게 하고야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휩쓸려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게 하려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면서 다른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성을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로 말미암아. 그러나 갈렙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보다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기복이 심한 신앙은 성숙하기 어렵고요, 위기에 약하고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았지만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기를 잊었고 감정대로 반응해버리고 만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여 울부짖는 와중에서도 신앙의 사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믿고 그 땅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해요.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폭동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진격하자는 말을 할 용기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이렇듯 믿음은요,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갈렙은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희망적인 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란
현실이 불리할 때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도 그것으로 갈렙을 충성되다고 인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그러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른 말이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도 갈렙을 충성되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 얼마나 축복의 사람일까요? 몸과 마음을 다하는 충성,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이 모습이 바로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엄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한다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불신의 결과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라고 선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기센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나를 원망한 자 전부라고 그랬어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가 민수기 1장 46절에 하면 60만 3,550명이에요. 계수되지 않은 어린 자녀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취한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원망은 불신앙의 표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망, 가나안 입국과 광야의 죽음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원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원망하는 악한 습성을 의지적으로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축복의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원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입에 원망을 거두고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갈렙과 같이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신뢰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갈렙은 과거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현재 85세 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지금이나 그 믿음에 있어서 또 그 힘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 아멘. 그야말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 실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는 자의 변함없는 믿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2세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국한 후 정복전쟁을 치르고 한 5년 정도 세월이 흘러 어느 정도 살만한 성읍들을 확보하게 되죠.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지쳤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지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고 하셨어요. 각 지파들은 제비 뽑힌 대로 정복과 정착을 병행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하고 상관없이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요청하지 않는데 땅 분배는요, 제비 뽑아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이러한 갈렙의 행동에 다른 지파들이 소동했을 법한데 소동하지 않아요.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45년 전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정탐꾼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보고한 것처럼 싸워보기도 전에 굴복했던 상대인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제발 거기는 제비 안 뽑혔으면 좋겠다, 거기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달라고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어쩌면 다른 지파들은 잘 됐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정복전쟁 5년 동안 만만한 성읍들은 정복했지만 헤브론 산지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85세 된 갈렙이 자기에게 달라는 거예요. 85세인데. 그렇다면 갈렙은 왜 하필 헤브론 산지를 요청한 것일까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 1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두의 간담을 높게 했던 그곳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던 바로 그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강력한 요새를 가장 충성된 갈렙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험악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르기로 작정한 이유는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주신 것이 곧 자신의 충성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헤브론 산지를 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거예요.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산지, 그러니까 어떤 버거운 사명, 그런 책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또 어렵게 취한 만큼 가치도 있다는 사실을 갈렙처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완전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헤브론 일대는 가나안 중앙 상지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헤브론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차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시대엔 단지 작은 밭 하나만 상징적으로 사게 하세요.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찜해 놓은 거예요. 거부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나안 내에 소유했던 유일한 땅인 바로 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가 장사된 곳이죠. 그러니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약속의 땅을 취하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헤브론에서 왕조를 세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전심으로 따르는 충성된 갈렙에게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과 함께 갈렙의 영원히 갈렙은 기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믿고 기대했던 거예요. 아멘. 온 백성을 낙담시켰고 광야에서 죽게 했던 바로 그 땅을 자신이 반드시 정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광야에서 생존했고요. 85세 노령에도 여전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헤브론 전투에 보내시는 증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게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의 안악 자손들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걸 믿었고 그 믿음대로 드디어 정복하여 그와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정복할 산지를 약속하고 분배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산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고요. 아멘. 가업이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지도자였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였고 오산학교를 세운 교육가이자 민족의 스승이었죠. 이 장로님이 어렸을 때 시대를 비관하면서 슬퍼하면서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술을 마시면서 갈짓자를 그리며 비틀거리고 걸어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한 외국인 선교사가 그를 보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젊은이는 술을 마시고 세월을 낭비하면 되겠어? 예수 믿고 인간답게 사시오. 비록 취중이었지만 선교사의 책망이 귀전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술이 깨져 그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교사는 먼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부터 이 장로님은 믿음을 갖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고 재산을 모아서 오산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그 오산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민족 정신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복할 산지인 것이에요. 아멘. 저 여러분의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끝까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갈렙처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산지를 정복해 나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렙의 생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이후 오늘 본문까지 45년이 흘렀지만 그 사이 성경 속에는 갈렙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5년 동안 분명 여호수아와 똑같은 믿음을 인정받은 갈렙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뽑혔던 만큼 지도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국과 정복 전쟁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지도자로 섰을 때 갈렙의 자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갈렙을 보고 모두가 가데스 바네아 영웅이라고 수군댔지만 더 이상 영웅담도 갈렙에 대한 칭찬도 얘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름 없는 장수로 최선을 다해 용맹하게 싸웠고 때가 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헤브론 산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떤 패배자의 모습도 없어요. 어떤 자존감에 상처받은 것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최고의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빼앗기고 또 남보다 내가 주목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걸 알아요. 아멘. 하나님의 법칙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반드시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거장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높이게 될까 봐 늘 조심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게 얽매게 하는 주변의 인정에도 평판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신뢰하게 될 때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당당한 거예요. 환경이 좀 나빠도 시련이 좀 있어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보다 좀 늦고 다른 사람이 좀 앞서간다 해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렙은 45년 전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과 축복을 의심하지 않았듯이 아멘. 끝까지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갈렙에게 가나안 정복사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정복한 헤브론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의 평안은 언제거나 위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 요새의 전사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이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싸움들을 잘 감당해야 축복의 땅은 펼쳐지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헤브론의 안악 자손들이 남아있는 한 평안과 안식과 온전한 기쁨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될 축복의 산지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믿음을 나타나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뺏는 악한 대적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평안과 안식과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도본 가족들, 이 어렵고 낯설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그야말로 변함없는 신뢰 충성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평화 복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파장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은혜를 기대케 하시고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낯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권면하십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아니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마치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실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낯선 주님을 느낀다 하더라도 이런 현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나안 여인처럼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갈렙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평화 복이 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파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니 우리 더욱 기도하십시다. 당황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누구를 정죄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고 내 잣대로 판단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원망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의 표출임을 탄시도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범사의 원망은 악한 습성을 의지적으로 원하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축복의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서야 함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 입에서 원망을 거두고 어떠한 상황에도 주눅들거나 움츠러들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전심으로 따르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은혜를 기대케 하시며 승리를 보장하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와 은총의 주님,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낯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상황이 어렵지만 모든 주님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간절히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듯한 낯선 주님을 느낀다. 이런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여인처럼 선하시고 완전한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우리의 해주시옵소서. 사형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 파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변함없이 상황하지 말고 하나님 변함없이 충성하며 누구를 변함없이 정죄하지 믿음을 말고 소유하게 교만한 하여 자리 없어 말고 내 잣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그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주님 이름 감사하고 없이 비추어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가 신앙의 되게 길이 되기를 걸어갔다. 우리 주님의 성령과 주눅들거나 같이 주눅들거나 우리도 그 길을 실망하거나 걸어가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어 선하신 하나님 변화오시고 오직 주님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삶이 되게 전심으로 하시고 따른 할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보게 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혼란하고 낯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위로하시고 삶을 결단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 같은 냉담한 주님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감격스러운 간증이 있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스러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한 갈렙처럼 결코 우리 입술에 원망의 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범사의 원망은 악한 습성이 있다면 원망은 하나님 멸시하는 불신앙의 표출이기에 가나안 입성과 광야의 죽음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결코 잊지 말고 범사의 감사함으로 바꾸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사람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환경이 좀 나빠도 시련이 좀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좌절시키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믿음을 나타나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뺏는 악한 대적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